오늘 베드로의 그 실패와 그리고 승리를 정말 우리는 1000번도 죄를 더 져요. 수없이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요한은 하나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그 수제자 3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래서 이 3사람을 수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자기 주에 가까이 두었어요. 가까이 두면서 깊은 영혼의 사랑과 영적인 교훈들을 참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영적인 교훈을 다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자들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자기 삶에 묶이지 않는 자예요. 자기 삶에 묶이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에게는 12 제자라고 해서 다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그죠? 이 3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깊은 사랑과 이 영적인 진리를,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모든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가슴으로 대화를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써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살아왔던 그런 교육, 영적인 영성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 주님께 직접 진리를 들으셨죠, 그죠? 그 천국 열쇠를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장식 같은 그런 거죠.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에 나누었던 이 대화,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으로 스며드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같던가요? 너무나 상반되는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고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고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중심의 이런 육의 생각을 갖고 있다. 자기 중심, 이기적, 자존심. 이게 하나님과 떠나 나를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집어넣어준 사탄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자기중심.
근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쓰잖아. 우리는 그거를 사탄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바뀌기 힘든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육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귀신 쫓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육이 돼버린 사람, 자기중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징그럽게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런 영혼은. 이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에 인본주의에 인간적이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로 사는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사망의 사람, 사탄의 종.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죠. 그죠? 할렐루야. 이제는 나와야 되겠죠? 그 속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이 몸뚱아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자기만을 좋게 여기는 그런 그 육신의 그 사람의 그 생각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고 절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벨리하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자기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정반대인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자기중심의 육의 생각은 정반대인 거예요. 서로 원수예요. 생각이 원수야. 왜? 육의 생각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평생을 그 생각에 속아 살아왔잖아. 내 자존심이 내 건 줄 알고 내 체면이 내 건 줄 알잖아. 그 체면이 박살나야 돼요. 세상 말로 부끄럼 당하고 쪽팔려야 돼. 세상 말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짓밟혀야 돼요. 짓밟혀야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약하고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냐 하면 강하고 힘있고 부유한 자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거든. 가치가 없는 거 쓰레기예요. 자기 영광 위에 사는 자들 쓰레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런 사탄이 넣어준 영적인 쓰레기들이야.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생각이 아주 쓰레기인 거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다운 그 존재가 너무 가치 있는 영혼이죠.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사는 영혼들은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강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능력있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얼굴 이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그 가치관, 그것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옛날에 잘 살았느니 뭐 옛날에 귀하게 살,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이 사랑의 가치, 이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해야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없으면 그딴 것들로 자기 존재를 높이려고 하겠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이런 아무 육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기 육체로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기를 위한 육신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엘리야, 모세,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육신의 가치를 박살을 내요. 하나님이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려요.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오빠는 맨날 칼부림을 난리치고 엄마는 맨날 똥을 발라야 되고, 나는 전도사 언니, 전도사님 냄새, 이상한 냄새 나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존심을 막 바꾸게지고 세상 말로 쪽팔리게 하시고 부끄럼 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면도 안 서. 얼굴이 체면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 예? 목사님 항상 돈도 없이 예식장에 간대잖아. 부조금도 없이 예식장에 간대잖아. 나는 돈 없이 병문안 못 가서 나는 완전히 사람하고 원수도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참 사람 앞에 면이 서지도 않도록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쪽팔리게 만들고, 세상 말로 정말 살 소망도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구차하고 비참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 뭐 쥐구멍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만들어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악독하신 분이라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탄이 넣어준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밀려오는 줄 알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오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최악이.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창피당하는 거. 사람 앞에 존심 세우고 싶은데 쪽팔리는 거. 응? 부끄럼 당하는 거. 그리고 넘어져도 창피해가지고 얼른 일어나잖아. 그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창피해서 우리 얼른 일어나서 안 아픈 척 하잖아.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괜찮고 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를 짓밟으면 내가 워낙 못났으니까, 뭐 내가 워낙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나보다 한참 못한 것이, 응?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응? 옛날에 돈 있을 때 내 밑에서 밥 얻어먹던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육적으로 생각할 때, 아,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나는 정말 아더매치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정말 인간을 상대하고 싶어서 제가 8개월을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주님 오직 말씀 속으로 갔죠. 인간의 배신들, 여러분 배신을 당해야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요 살면서 수없는 배신을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나 속이고 배신할, 그건 배신 같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요. 그냥 그 정도는. 하도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하셔요. 특별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신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자신에게 내가 유익이 될 때는 나한테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더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다 당하게 돼요. 이것도 당하게 하고 저것도 당하게 하고 원수도 당하게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살아있다는 자체가 막 구차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막 아주 그 최악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게 해요. 밖에도 문고리 잡고 밖에를 못 나가,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그게 나를,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야. 내가 너무 잘난 줄 알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항상 성공을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항상 성공을 해.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힘인 것 같지, 내 능력인 것 같지, 내 재능인 것 같지. 내가 잘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 누구에게도 나를 내놓을 수 없는 그 초라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누구 남한테 내 과거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 이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이 길을 걸었어. 살인자라는 딱지를 평생 달고 살았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알았어. 예수님이 자기를 이뻐한다는 거,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알았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장과 그들에게 이제는 넘기어서 십자가를 지고 배신을 당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 아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지, 우리 순영제가 나를 죽을 때까지 잘 모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지켜야지. 예수님을, 내가, 우리 예수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내 몸을, 내가 줘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의 이 일을 내가 막아야지 하는, 그 자기 몸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뭐 틀린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매질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신문당하고 고통당해서 가야바 뜰에서 내가 억울한 제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둡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놈이든 내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때려 죽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우리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얘기하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듯 자기들은 서로 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막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은 참 여기에 보면은 참 슬프고 쓸쓸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 모를 한 여정이 나와가지고 너 갈릴 사람 예수님과 너 그 예수와 갈릴 사람 그 예수와 너 내 함께 있는 걸 내가 너 봤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어?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능청맞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여정이 오니까 너 네 목소리를 보니까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너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혀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예수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 누구를 저주한 거야?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하루 사이에 3년 반 동안 주님의 그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응? 자기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조차도 그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처참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잖아요. 자기 생명 바쳐 따랐던 그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도무지 저 예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자라는 것이 이 베드로 이마에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야. 베드로하면 평생 예수님 맹세하고 저주하고 했던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베드로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이 얘기를. 그죠? 그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부을 때 너의 이 행한 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이 다 전파될 것이야. 예수 믿는 자들도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람이라는 이 딱지가 이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베드로는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배신의 딱지를 붙인 것은 베드로가 인간이 자기 목숨 앞에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단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목숨 앞에 서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사울의 시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거를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그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곧 나 예수를 네가 핍박했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죄예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자기 의에 그 살인자라는 그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곱게 살았던 모세가 그 광야에 가서 혼자 도망다니. 우리가 말이니 그러겠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모세가 그 왕궁에서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모세였는데 졸지에 어느 날 느닷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 그 불뱀과 그 전갈이 있는 그 아무도 춥고 더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모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이 초라했냐고. 야곱이 에서를 그 축복을 뺏고 에서가 이제 죽일까봐 라반 집에 도망가면서 그 밤에 산속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얼마나 자기 인생이 초라했겠냐고. 그죠?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무능함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저놈 살인자, 저놈 죽일놈 이런 딱지를 다 붙이고 살게끔 그 부끄러움의 딱지, 멸시의 딱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용기조차 없도록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창피함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고 가요. 하나님이 쓰신 인생들은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요, 체면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이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일수록 체면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가 유능하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이 기술이 좋다는, 유능하다는 거 자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기 중심자,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 일을 높이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육신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없는 자를 써요. 자기가 죽은 자를 써.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를 내세울 게 없고,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멸시받고 너무 창피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 내가 벌레 같은 자라는 거를, 내가 티끌이라는 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자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요, 그거 쉽게 사라진다니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생각이 좀 올바른 것 같아? 무식한 소리요, 그거.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랑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를 천천히 우리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 손해보게 하는 줄 알아요? 넌 아직도 네 힘으로 사는 거 맞지?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니야. 넌 아직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철저히 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머리가 잘 돌아가서, 뭐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잘 속여서, 난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어. 난 내가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해서.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노력이 아닌.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쩍쩍해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와야만 나로 인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인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지식 때문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야 영혼도 살릴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술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들, 그 교만과 자기 존심과 이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이 왜 낮은 자를 쓰십니까? 그 흉악한 마귀의 그 욕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써요? 아는 게 많다고 하나님 그 사람 써요?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가치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아직도 나를 세우고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과 나의 사랑과 나의 자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하고 더러운 그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기 자존심의 생각들이 자기가 다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이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처참하고 비참하고 내 인생의 초라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난 하나님 떠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내 인생이 빛나고 하늘을 날랐어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무 비천하고 너무 비참하고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되는 게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발 잘 좀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자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돌봐준 사람까지도 자기 목숨 앞에서는 다 버릴 수 있다니까.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한테 엄청 잘하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완전 얼굴 안면 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 사랑을 돌봐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은요. 이 딱지가 평생 이 딱지가 붙어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육이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가치관이 죽은 자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렸을 때만이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그 가치관이 절대 안 바뀌어요. 평생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육이 죽을 때만 나타나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추악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능력을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신령한 목사라는 이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믿음 좋은 목사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 인간이거든. 그것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신령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이 오지 인간에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어.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는 거지. 그걸 갖고 또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잖아. 그것조차도 그 자랑하려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그냥 반 죽여놓고 초죽음 되고 파김치 만드는 거예요. 파김치. 응. 하나님이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막 패대기 쳐버려. 응? 패대기 쳐버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잖아. 그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굴 좀 이쁘면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돈 좀 많으면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빨리 깨닫는 자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야. 할렐루야.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을 깨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길을 걷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면, 모세는 오죽하면 자기가 티끌이래, 티끌. 야곱은 자기가 벌레만도 못해. 벌레만도 못하죠. 벌레만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난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난 그래도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뭘로써 인정받으려고 그래? 내가 돈 좀 벌어오면 인정받을 것 같아? 내가 목사님한테 뭐 좀 사드리면 사랑받을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하면 내가 좀 존경받을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완전 쓰레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난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 뭔가에 묶여서 거기에 미쳐 살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없어, 그 사람 영혼 속에. 거기에 묶여 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거기에 묶여 살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가치는 없는 거야. 그래서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살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주인이 없어지니까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수많은 일을 보았던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그물을 껴서 배를 잡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디베랴 바닷가에. 육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잖아. 목사님 하다가 도나스 장사, 빵 장사, 애터미 장사, 이 쿠팡 배달 이거 다 돌아가잖아. 육신으로 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들이야. 그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고 그 능력을 끌어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이 쿠팡 배달이나 하고 있게 생겼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배와 그물을 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곧바로 그거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새들도 우리도 간다. 그리고 다 따라가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보고 와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2배 가득히 넣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 힘으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유괴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그 양심에 가책이 되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마리아하고 다 얘기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허탈한 그 가슴에, 우리가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 인생들이 나가서 뭐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맞출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 옆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때 주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 그냥 모르는 놈이라 생각하고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 우리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죄를 이것도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나를 버리세요 하는 것도 정상이지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볼 때 그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어. 자기가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요. 정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지. 응? 주님이 야 이놈아 이 새끼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매 맞고 가야바 뜰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고 네가 맹세까지 해?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힘들어할까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했던 그것을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가 했던 게 있잖아. 사람이 양심 있지. 했던 게 있잖아. 그 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까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까봐 나를 속였던 거 죄책감 가질까봐 맹세했던 거를.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은 약해.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했어도 네 목숨 죽음의 그 상황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넌 그렇게 연약한 자야.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 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봐도 가슴이 찔릴 텐데 두 번을 또 물어보니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 그죠? 그래도 세 번째 또 물어보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세 번 물을 때마다 좌보를 안 속이고 마음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찔리고 할 말이 없고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마음을 주님이 아는 거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안다는 걸 알아. 근데 자기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가. 왜? 주님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할 거야? 여러분 영혼요 내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고 대충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대충 거짓말 할 수도 있어. 안 못 보는 자, 길 모르는 자, 말귀 못 알아듣는 기머거리 자, 말 못하는 거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피곤하게 힘들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외면하는 건 곧 주님을 외면한 거야.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건 곧 주님을 외면하는 거야. 병든 자, 모자란 자를 외면하는 건 곧 주님을 외면하는 거야.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똑같은 말을 1000만 번 와서 해도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곧 주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수제자로서, 그것도 다른 제자도 아니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들은 다 그 상황에 오면 예수님 다 배신하고 666 표받을 거예요. 저 먹고 살려고. 지금부터 그런 작은 것들 하나 부인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그 표 다 받을걸? 그래, 다 지옥 자식 될걸? 왜? 그 침을 받으면 생각과 DNA를 다 조종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조종당해.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는, 짐승은 본능으로 살잖아.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잖아. 몸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야. 영혼이 있다는 거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이 있다라는 거지.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내 생각과 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게 짐승과 다른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유의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잖아.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감정할 수 있는 기능, 내가 의지로 하려면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 믿음의 의지가. 그게 짐승과 다른 거지. 잘못됐는데도 고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 사탄의 것이 돼가지고.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바꾸려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거짓을 버리려고 하고, 이것이 사람인 것이지. 영혼이 있는 그것조차 바뀌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먹고 자고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게 동물이고 짐승인 거지.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어서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노력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나를 속이고 나를 대적한다면 그 양심이 얼마나 가책이 될까? 그죠? 양심이 가책이 되면 행복하겠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어? 상상할 수 없죠?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쥐구멍이 들어가고 싶겠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셔서 일할 때 내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뭐 괜찮다 소리 듣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고,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능청맞게. 주님을 사랑하면 배신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면 속이지를 말아야지. 사랑하면 배신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거 마저 틀려. 육신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약점의 딱지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로 인하여 더 죄송하고 그로 인하여 더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더 겸손하고 그로 인하여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근데요, 이 생각하는 가치가 이 한국 교회는 막 칭찬하고 막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러면서 막 이 칭찬하는 이것을, 이게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타락한 가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걸 가지고 살았는데, 교회 오실 때 일할 때 막 자랑하고 싶고 자기는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이런 육신의 이 욕망을, 이 가치가 하나님 일에 끼어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지 뭘 내가 했어. 내가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했어요. 내가 기술이 좋아서 오늘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아유 당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이렇게 잘했다고 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술을 좋게끔 해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게 해주신 거잖아. 그런 목소리를 주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내가 뭐 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 뭐 쓰임받고 뭐 괜찮으면 그 영광의 기쁨보다는 그 상처에 딱지를 붙여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육의 생각이 확 나와가지고 내가 뭐를 좀 하면 으쓱 내가 이거 했으니까 으쓱, 내가 헌금했으니까 으쓱, 내가 봉사 충성했으니까 으쓱,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했으니까 으쓱, 이 사탄의 생각이 아주 우리 속에서 으쓱 올라온다니까. 김미진 간사가 그랬대잖아. 건축허물 5천만 원 내니까 막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막 쓰고쓰고 하면 저기 온다 소리가 다 들리더래. 저기 온다 저 1억 낸 저 집사 온다 막 소리가 다 들리더래. 오니까 막 고기도 막 더 좋은 거 저기 막 고기도 더 많이 넣어주고 막 그러더래. 자기를 다 알아보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지. 할렐루야.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 결국 그래서 그 돈 다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후에 다시 저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요만큼 안 내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해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이제 육이 돼버리는 거야. 육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칭찬받는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육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상급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내가 했다가 하는 순간에 육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로 말하지 않고 예수로 땀 흘리지 않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봉사하고 예수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깊은 고난과 실패와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이 짓밟힘과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얼굴 하나 들 수 없도록 짓밟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자기를 높이고 싶은 생각인지 뭔지 우리가 금방 분별이 되잖아. 할렐루야.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내세우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거지 같은 쓰레기가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욕망을 하나님 빼내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욕망, 나를 자랑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지혜로운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신령한 사람, 내가 기술이 좋은 사람,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욕망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송두리째 뿌려버리려고, 그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빠진 사람은 앞으로도 그 연단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연단이. 크게 아멘합시다. 여기에 걸려들면 평생 신앙생활한 거 꽝이에요. 꽝.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걸려들려 있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의 꽝이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응? 그래서 교회는 막 어떤 교회는 막 서로 막 경쟁시켜서 막 부추겨갖고 막 충성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경쟁해서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 이런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해야지.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지. 누구나 우리 안에 그런 마귀 근성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정말 이 영성 없는 이 지식들이요, 정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영혼도 죽이고 그 사람 밑에 줄 서면 다른 영혼도 다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당 짓는 것도 그러기 싫어요. 우리는 뭐 당 짓는 사람 없지만 다른 교회 가봐요. 당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끼리끼리 가고 얼마나. 그리고 막 오늘 전도사님 찬양이 어땠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그러면 쥐들이 아주 하나님 위에 앉아갖고 은혜는 안 받고 판단 정죄를 한 거 있고, 오늘은 말씀이 좋았어. 개뿌리는 좋긴 뭐가 좋아. 그것이 생명이 되었느냐가 문제고, 자기가 부인이 되었냐 문제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나 문제고, 예수로 살게 된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 말씀 설교가 좋았냐, 뭐 전도사님 찬양이 좋았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그걸조차 몰라. 그러다가 아유 오늘 새로운 전도사님은 찬양을 왜 이렇게 못해, 은혜 아유 제대로 설교도 안 했는가, 준비도 안 했는가 봐. 그 전도사님이 맨날 낮에 일하고 밤에 하고 부모 모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 소리 듣고 평생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쓰면은 자신이 없고 다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더 못하게 하고 사람을 더 바보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박수 한번 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자,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여러분 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기 육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깨트리고 이 육의 가치를 버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긍휼한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혼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광과 상급을 산다는 이 믿음을 가져가세요. 물 한 컵을 떠주더라도. 할렐루야. 물 한 컵 떠주고 설거지 한 그릇, 컵 한 개를 딱 닦을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했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뭘 잘했냐 못했느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내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흘러갔는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갔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나를 썼는지, 주님이 나에게 기름이 부어서 흘러갔는지,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이 들어갔는지, 나를 통하여 그 영이 흘러 들어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완전 깨진 자박지 같고, 아유, 들을 수가 없어. 난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 내 목소리를 어찌 저렇게 뚝배기 같고, 어찌 저렇게 목소리가 저렇게 거칠고 뚝배기 같은지, 내 목소리가 생선 갈치장사 갈치사이쇼 딱 이 소리야. 어색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나의 목소리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더 거기에 가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전달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목소리가 예쁜지, 내가 아름답게 지식과 교양을 갖춰서 설교를 1, 2, 3 서론, 본론, 결론, 적용 이거를 잘했는지,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 우리가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의 이 쓰레기들을, 이 사탄이 넣어놓은 이것들, 나를 영광받게 하고 나를 자랑, 나를 인정받게 하는 것들, 칭찬은 고래가 춤을 춘다, 이거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받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버리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요 말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가만히, 아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 아유 주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주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연관시켜야 돼. 할렐루야. 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항상 주님께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냥 그런 기술을 주셔가지고 우리 물을 뜨뜻하게 뜨뜻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죠? 너무 감사한 거야. 모든 게 다 찬양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나도 너도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 얘기는 쏙 빼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끝이요. 거기서부터. 예? 내가 이 기억이 하나가 있는 게, 내 친구가 있는데 저도 전도사 나도 전도사야. 내가 먼저 그 교회가 먼저로 왔어. 내가 전도사로 먼저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불러가지고 자기도 그 교회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목사님한테 알랑방구를 끼려고 내 차에 있던 방석, 그 뜨뜻하게 하는 방석 의자가 있었어. 자기 차에는 없고. 그러니까 내 차에 있는 방석, 뜨뜻하게 하는 그 방석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방석에 있는 걸 쏙 빼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방석을 자기 차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걸 딱 끼워 뜨끈뜨끈해. 목사님의 뜻한데 앉으세요. 그러고 딱 한 거야. 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딴 때 같으면 얘기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죠? 네. 목사님이 따뜻하면 됐지. 우리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네. 거기서 나를 죽일 줄 알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속상하더라고. 저게 나를 무시하고 저게 내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지 것도 아니면서 갔다가 목사님한테 알랑방구 끼려고 그 방석을 갖다 앉힌 거야. 그렇게 여우처럼. 응?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그런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이 나를 자꾸 비우고 따지지 말라. 여러분 따지는 거는 죽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따지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따지는 거요.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내가 불의를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를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게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훈련.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죽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